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영이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나왔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 어디 계시냐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찬송가 199장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2절에 보면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데 율법의 대표는 모세이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가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저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때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모세는 죽었다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성도를 대표하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할 성도들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또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행한 그 행적들을 살펴보면은 그런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있었음이 없고 또 소위 국사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지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열왕기하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지 엘리사가 이제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그가 부르짖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엘리야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한 국가나 한 공동체를 보호하는 능력이 되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호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이죠. 엘리야가 살아생전에 행한 그런 모든 행적들을 볼 때 바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보호자였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떤 국방력이 또 이스라엘의 어떤 자원이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한 사람의 역할, 역량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호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병과 병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예,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우리 육으로는 그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 민족을 우리가 그죠?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부터 영감을 갑절로 받아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구합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죠? 힘을 행사하면서 펄펄 날 것이냐? 노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가정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 또 이 시대 이 나라 민족의 병거와 마병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병과 마병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은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3장 14절 584쪽 구약성경 제가 준 책으로 584쪽 열왕기하 13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예. 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이제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역시 어떻습니까? 바로 그 시대의 병과 마병이 되었다. 그런 그가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왕이 슬퍼하면서 당신은 우리나라의 보호자인데 당신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바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됐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병과 마병이 되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요단강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강물이 말라버렸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제자 엘리사도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마르게 되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만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인 엘리사도 바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되는 그 사역을 계승해서 감당해내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바로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비전을 갖고 또 엘리사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흥의 끝자리를 경험한 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세대는 다 그렇죠,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그죠 곳곳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예,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 그전에는 더 길게 했다고 해요. 어쨌든 제 세대 때는 한 주간 그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그러면 그죠 20리길을 30리길을 그죠 걷거나 뛰어서 가서 부흥회를 참여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고 또 본교에서 할 때는 본교에 또 부흥회 그죠 열심히 그죠 사모해서 참석하고 그런 것을 한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풍습들이 그런 사모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씁쓸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부흥의 끝자리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다시 또 회복되고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그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부흥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영이 살아나는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세대에 다시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것이 이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 목사 참 불쌍하다. 왜요? 우리 시대는 그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면은 쉽게 부흥이 됐는데 임 목사 시대는 그것이 우리 때처럼 그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크게 뭐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목회를 지금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참 맞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우리 후배들을 볼 때에 똑같이 그 세대가 불쌍해 보입니다. 내 시대도 목회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은 다음 세대는 더더욱 그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는 물론이요 다음 세대가 더욱더 바로 갑절로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끌 수 있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갑절로 받아야 되는데 영감을 갑절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앞쪽으로 가서 19장 열왕기상 19장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550쪽 16절 말씀하면 예, 열왕기 상입니다. 19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니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호스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아무개를 기름을 부어서 바로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무개 중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그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 던져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엘리야로부터 그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끝까지 그 사명을 유지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예,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감을 갑절로 받게 된다. 예.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목회하면서 목회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사명을 이제 받고 그리고 그가 끝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있었을 때 그에게 갑절의 영감이 주어졌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그 가정을 엘리야와 그 엘리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자,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베들로 가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합니까? 나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는 당신과 함께 같이 베들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길갈은 이스라엘의 고원지대에 선지자 학교가 있는 종교적 성지로서 바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아주 평안했던 곳입니다. 예.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런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무엘 때부터 이제 아주 평안한 곳이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제 베들로 가고자 할 때 바로 그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했어요. 예. 그러면은 길갈은 참 평안한 곳입니다. 자리 잡힌 곳이에요. 그러면 평안하고 자리 잡힌 곳이 참 좋죠.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당신이 가는 그 베들로 나도 가겠다 하면서 그가 엘리야와 함께 베들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베들은 어떤 곳이냐? 베들은 해벽의 표상입니다. 예.
회복의 표상. 옛날에 야곱이 어려웠을 때 베델에서 회복을 하고 또 야곱이 거기서 살았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그런 회복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도 선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런 그 베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그 당시 이 베델은 참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선지 생도를 제대로 키워야 나라가 지켜지지 않겠냐 해서 그곳에서 선지들을 이제 저들이 이제 세우고 그 학교를 세워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는 여리고로 가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그것을 이제 열심히 신학교를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또 엘리사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주기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곳을 가려고 하는데 너는 이곳의 학교가 내가 양육하던 학교가 제대로 차려졌도록 너는 계속해서 나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사명을 엘리야를 이어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베델에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4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는 데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 곳으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자, 그래서 두 선지자는 여리고로 갔습니다. 이 여리고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띨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무너뜨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또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요단으로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요단으로 가고자 이제 하면서 역시 그 엘리사에게 요단에 머물러 하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여리고에 머물러 하니까 이 엘리사가 나는 스승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스승을 따라서 요단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길갈, 베델, 여리고 각각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소중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동할 때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그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까지 그가 따라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왜 계속해서 그 엘리야를 따라가느냐? 거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영감을 갑절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감을 받아야 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것보다 영감 받는 일이 더 귀하고 소중했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그저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또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일정이 아닌 엘리야를 따라서 끝까지 그 엘리야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은 길갈의 평안도 필요하고 베델의 회복도 필요하고 여리고의 영광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삼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감을 갑절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받은 바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감을 갑절로 받을 수 있다. 예.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 여정의 길가를 만난 사람도 있고 배대를 만난 사람도 있고 열거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감을 갑절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영감을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고 중간에 이제 머무러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소명장계는 하나님께서 토천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는 그저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왔고 주님 앞에 그저 우리가 그저 늘 무릎을 꿇고 순종해 왔기에 그나마 오늘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이곳이 국방부에서 다 수용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저 아래 동네로 군부대 지역으로 대토를 받아야 되고 또 보상을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예. 3,000평의 땅에 250평의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7층을 계획하고 있고 또 10,000평의 동산, 기도의 동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대한 사명이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제대로 여러분대로 하나님의 끝까지 그 사명 받은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할 때 끝까지 우리가 그죠? 이 사명과 소명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그저 놓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갔더니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을 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가 어떻게 해서 요청했는가 하면은 바로 엘리야가 그에게 바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가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을 볼까요? 열왕기하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이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가니까 그때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늘로 불러들 것을 알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랍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예. 드디어 엘리사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엘리사는 그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에 엘리야는 국사였고 그리고 모든 능력과 은혜의 원천이었고 그래서 웬만큼 구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스승이었습니다. 뭐 명예를 구하면 명예를 줄 수 있고 부를 구하면 부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는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바로 갑절의 영감을 받는데 바로 그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사모는 사모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바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에겐 중체대한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애절을 힐링센터, 영성회복센터, 성령께서 주도하신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는 그죠? 이제 포천을 기점으로 해서 단양에, 대구에, 제주도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서울에, 강원도에 8개 지역에 지센터와 지교회를 세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며, 이 시대에 우리는 그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영감을 갑절로 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영감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을 구할 수도 있고, 그죠? 돈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육신의 필요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딱 한 가지 구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죠? 1,000번째를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니까 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원과 필요가 있었지만은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무엇을 원해야 됩니까? 자기를 치료해줄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자기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 그것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그 사명, 소명을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냐?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볼까요? 자,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구했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 열왕기하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갑절의 영감은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내가 너에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에 있는 채로 하늘로 올릴 때 그것을 내게 보여주면은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할 것이다. 그 뭡니까? 그 일은 성령께서 볼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성령이 너의 눈을 열어서 바로 엘리야가 그저 살아서 승천한 것을 보게 되면 너에게 그와 같은 바로 갑절의 영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시면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예. 우리가 끝까지
받은 소명, 사명을 가지고죠. 끝까지 견디는 게 바로 우리가 갑절의 영감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게 성령을 내게 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내게 그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분이오니 내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갑절의 영감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11절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려니까 어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 때에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12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엘리사가 무엇입니까? 그런 상을, 그 엘리야의 그 승천을 바로 보았다. 그렇게 해서 보았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보게 되었더라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보게 되었을 때 엘리사에게는 은사와 능력이 개성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봅시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예. 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자,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저 던져준 거죠. 예, 엘리사에게 하늘로 올라가서 던져줬어요. 그죠? 그것을 주었다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도 역사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저 가지고 그저 역사했던 그 겉옷, 능력을 행사했던 그 겉옷을 줘가지고 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좀 믿고 물을 이리저리 치매 바로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은사와 능력이 엘리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15절 또 볼까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기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아멘. 예. 그 맞은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그 엘리사를 보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엘리사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저들이 그죠 얘기합니다. 50명이나 되는 그런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이 이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 영감을 갑절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우리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요단에 와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곳은 성의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있는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나빠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 그에게 성령의 그 역사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영감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 이거죠. 지금 땅이 나빠서 이제 이 농사가 별로 좋지 못하다. 그 땅을 좀 고쳐달라 합니다. 그죠? 그때 이 엘리사가 세 그릇에 소금을 좀 담아서 가져오라 해서 그 소금을 이제 물 가운데 던짐에 어떻습니까? 바로 그 물이 좋은 물로 바뀌었더라. 예. 바로 그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음으로 어떻게요? 나쁜 물을 좋은 물로 이제 고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중에 11기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의 그 치료 얘기가 나오죠. 그죠?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 걸렸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엘리사가 나만의 그 문둥병을 고쳐준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엘리야는 2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배로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5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을 때 엘리사를 보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라고 불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만큼 엘리사가 그 북이스라엘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한 예를 든다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백전백승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작전을 미리 이 엘리사에게 알게 하셔서 엘리사가 그것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전백승하니까 이 아람 왕이 이상해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계획을 해서 하면 꼭 저들이 우리 작전을 다 알고 우리를 막아내는데 도대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할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이 성령 충만해서 그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이야기까지 다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다. 무슨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엘리야의 그 갑절의 영감 받은 엘리사는 이런 많은 그런 능력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도 엘리야에 이어서 바로 나라의 국사, 예, 나라를 보호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보호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각절의 영감을 받는 바로 그 기도, 예, 각절의 그죠 영감을 구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그죠 우리가 그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나라 민족을 보호하는 참된 무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그 밀려가지고 경상도 일부분 남았어요. 그죠? 그건 이제 뭐 한국은 끝나는 거지. 그죠? 끝나는 건데 그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인은 미국 선교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 전쟁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미국 선교사들이 간절하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그런 신실한 기독교들이 100만 명이나 있단 말이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한국의 6.25 한국전쟁이 이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국의 100만 명의 간절한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그런 예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렇게 머물러 있으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겠다. 다른 보혜사 성령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너희들은 머물러 있다가 너희들이 하늘부터 능력을 더 입으면 그때 너희들이 나가라 했어요. 그죠? 예. 갑절의 영감 받으라 이거죠. 그죠? 그래야 모든 일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저들 그죠? 새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가 성령의 그 갑절의 영감을 받기 이전과 받은 이유가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예. 자, 능력을 입히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입힌 후에는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기 이전과 이후가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영감 받고 일하는 거하고 받지 않고 일하는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이 시대의 병과 마병이 되어야 된다. 즉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어요. 우린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영적인 그죠? 그 영감을 갑절로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해요. 지난번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훈련장 성진 훈련장에 가서 그 우리 한미 합동으로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싸운 훈련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고 참 대단하다. 무기도 대단하고 그 작전도 참 많이 발전됐다는 것을 보면서 참 그 마음에 좀 안심되어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은요,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 세계 선교사를 발굴하는 1등이었어요. 지금은 뭐 3위로 물려났다는데 그만큼 한국이 어려져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려졌는데 한국은요 체질상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다 적응 잘하도록 그 체질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선교에 대한 그죠 열정이 어느 민족보다 더 이 마음속에 그죠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막인 그걸 알고 한국을 그죠 지금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노리고 있고 한국이 그죠 야당 여당이 싸움질 하고 있고 각곳에 부패가 일어나고 그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 그 사명 감당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수동적이었어요. 사탄이 공격해오면 그것을 막기 급급했고 그저 방언을 하느라고 그죠 정말 그죠 바빴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영적인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리 그죠? 각 가정마다 그죠? 또 필요한 장소에 가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선포하고 거기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확장해 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선전 공격을 한다. 이건 뭡니까? 이 시대의 병과 마병이 된다는 것을 바로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갑절의 영감은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성령을 더 많이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더욱더 통치를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한 부분을 받는데,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시대의 병과 마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길가도 지나갈 수 있고 베들도 지나갈 수 있고 여리고도 지나갈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병과 마병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병과 마병이 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전사로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받은 사명, 소명을 감당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 미래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려준 것처럼 물려줘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온전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